언젠가 한번 이 등대 박물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등대 박물관은 등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등을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등이 얼마나 큰지 사람만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그런 이 등에 불을 붙여서 비치니까 먼 데 있는 배도 그 등대를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빛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뭐 그릇을 찾거나 또 어떤 물건을 찾을 정도라고 하면 그냥 등잔불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숲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거나 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면 좀 더 빛이 강한 이런 랜턴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거나 공중에서 침투하는 이 적 비행기를 찾으려고 하면 훨씬 더 강한 빛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 밤을 보면 밤새도록 서치라이트가 서울을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서울 항공에 들어왔다가는 이 서치라이트에 걸려가지고 대공포화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등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밑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온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무엇을 비출까요? 사람을 비추고 또 병든 사람을 비추고 또 바다에 빠진 사람,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불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바다에 빠진 사람이나 산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찾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광풍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갈릴리 바다는 들끓게 되고 배는 물이 차가지고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는 것처럼 그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불은 어떤 물건을 찾는 희미한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등불이었는가 하면 그냥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건져내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 이방의 땅에 가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신 이유는 그
거기에 또 호수에 빠지고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빛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라사인의 땅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는 곳에서 한평생 살면 어떨까요? 아마 얼굴을 씻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몸도 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부병이나 결핵이나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빛이 없을 때 미신과 어떤 왕의 권세, 귀족의 권세들이 지배할 때 한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센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 만나면 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도망을 치기도 하고,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소록도에도 수용하고 또 칠곡에도 수용하고 또 경기도에도 수용하고 한센 환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 많습니까?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폐결핵 환자들이. 그 폐결핵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다 죽습니다. 집안 말아먹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약저약 사먹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폐결핵 환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많이 죽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친 사람들. 남자들 중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었고 여자들 중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라사인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얼마까지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라사인의 땅에는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 걸리게 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린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귀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미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 중에서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어떤 미친 사람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막 한 번도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 또 안 들어오는 그런 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친 여자도 봤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폭탄 맞은 머리로 해가지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다니는데 아이들이 놀리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애들 잡으려고 막 달려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크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폐결핵 환자들, 한센 환자들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사람은 엄청난 귀신이 들린 어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면 좀 사이가 좋았겠죠. 예. 미친 사람들끼리도 두 명이면 좀 의지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수천 마리라 해야 되는지 수천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수천 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람 속에 기생충이 수천 마리 들어있다. 죽어도 옛날에 죽었습니다. 사람 속에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가 살고 있다. 죽어도 옛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귀신이 수천 마리나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그리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게 그겁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이래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습니다. 짐승이니까요. 옷을 안 입어요. 벌거벗고 다니고 완전 나체로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괭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야생 동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동물로. 옷도 안 입고 집에서 살지도 안 하고 사람 보면 공격해서 물어뜯고 먹는 거 뺏고 무덤 사이에 사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든지 뛰든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떤 수준이 됩니까?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도 완전히 늑대 같은, 늑대나 이리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안 삽니다. 짐승이니까요.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습니다. 짐승이니까요. 사람이 이 사람을 좀 잡아 가둬 놓으려고 하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 자물통을 부숴버리고 그 가둬 놓은 창고도 부수고 탈출을 해버립니다. 주로 무덤 주위에서 사는데 팔레스타인은 무덤을 바위를 파가지고 많이 만드니까 거기서 뼈하고 시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먹을 거 있으면은 그 시체 옆에서 먹는 거예요. 짐승이니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뺏고 또 막 두들겨 패고 물어뜯고 이러려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은 이 미친 사람 보면
빨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날 살리라 이러면서 막 도망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붙들리면 물어 뜯기고 두들겨 맞고 옷도 다 찢어지고 먹을 거 있으면 다 뺏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로마 역사를 읽어보니까 로마 황제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그 엄청나게 큰 나라, 엄청나게 큰 권력이 주어지니까 다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로 같은 사람만 미쳤다고 하는데 네로만 미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미쳤어요. 그래서 막 애사로 사람을 죽이고 애사로 더러운 성행위를 하고 또 네로는 또 자기가 뭐 가수라 그래가지고 뭐 가수 옷을 입고 다 미쳤어요. 여동생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용기는 없는 겁니다. 미친놈이 자살할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와줘가지고 팍 찔러주고 네로가 자살로 죽습니다. 중국 역사도 보면 중국이 거의 되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이 진시 황제입니다. 미친 사람이. 진시 황제 미친 사람이. 현대 와서는 마오쩌둥, 모택동이 또 통일을 시킵니다. 모택동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쳤냐? 이빨 안 닦아요. 생전 이빨 안 닦습니다. 입에서 아무리 꿀은내가 나도 이빨 안 닦아요. 세수 안 합니다. 안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간다 해서 모욕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여자 관계가 그렇게 물러내요. 여자 관계가. 마오쩌둥이 여자 관계 그렇게 물러납니다. 하루에 담배를 얼마 정도 피웁니까? 50가치가 아닙니다. 50갑을 피웁니다. 50갑을. 50갑을.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자기 동료들 문화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죽입니다. 거의 다 죽여요. 등소평을 못 죽입니다. 등소평을 죽이려니까 너무 재주가 뛰어난 사람. 주얼레를 못 죽입니다. 주얼레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주얼레를 못 죽여. 이 사람은 딱 엎드려가지고 철저하게 2인자로 있으니까 못 죽입니다. 살아남습니다.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군 오래 고생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래 뭐 홍위병들인데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말이죠. 그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중국이란 큰 나라, 그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경제 약진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3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3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이번에 시진핑도 이게 미친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는 죽어도 된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한 1억 명 정도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큰 나라, 그 큰 권력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미친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 미쳤어요. 이디 아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하는 거 보고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우리나라에 선물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무슨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가 하면
악어를 선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형시킬 사람들 악어 밥으로 주라고. 근데 아무도 악어를 운반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운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악어를 보내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나중에 여자 관계 굉장히 물러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여자 관계가 엄청나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얼마나 쌓아놓는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지 몰라요. 미쳤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은 우리 현대사회는 미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찌르는 거예요.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길 가면서 웃어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보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회죠. 할로윈 데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건 괜찮아요. 미친 것처럼 몰려가가지고 틈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기요, 나 나가야 돼요, 이래가 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빈틈없이 가니까 그냥 깔려 죽는 겁니다. 예. 학교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전화로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선생님 자살해버려요. 예. 청소년들이 마약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해요. 그래서 요즘 라디오에서 마약 광고를 합니다. 마약 먹지 말라고. 예. 마약 먹으면 인생 끝장이라고. 예. 그러면서 광고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한센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 폐결핵 환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자살자들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많든 적든 좌우간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빛이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안 입습니다. 짐승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게 옷인데, 자기 털이 옷인데, 이 사람은 털은 안 나오니까 때가 옷인데 때 묻은 게. 말 안 합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소리를 막 질러요.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죽고 이런 건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죽는 거 오히려 나은 편이에요. 살아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거, 이게 최고로 비참한 겁니다. 야생동물로 이리같이, 하이에나같이, 늑대같이 만든 겁니다. 멧돼지같이 막 아무데나 대놓고 막 들이받고, 지성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멧돼지같이 덤벼들고 들개같이 덤벼들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벌거벗고 막 온몸에 때 있고 머리도 막 수세미 같이 해가지고 막 오는 사람 보면 도망쳐야죠. 빨리 도망쳐야죠. 근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그 사람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어요. 바퀴벌레나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등을 켜면은 막 도망갑니다. 빈대도 빛을 무서워합니다. 막 도망가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사람을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 왜 예수님 쪽으로 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두들기 패고 무릎 뜯고 옷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뺏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가서 막 이걸 먹고 이러려고,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 일행에게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귀신은 이 빛을 보고 그냥 사족을 못 씁니다. 그냥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더라.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잘 못 보는 강력한 스치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귀신이 눈을 뜨질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도망도 못 갑니다. 완전히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 빛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빛 때문에 막 귀신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 속이 그냥 이 사람이 미쳤다는 것만 알지 정체를 몰랐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백부장, 그게 제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인 부대의 백부장, 백인 부대가 합쳐지면 레기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우리나라 사단 병력보다 조금 적은 숫자죠. 로마 군대 레기온은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는 군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 속에 레기온에 해당되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데도 이 사람은 터져서 죽지 않느냐? 머리가 뇌가 터져서 죽지 않느냐? 심장이 터져서 죽지 않느냐?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질기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야생동물보다도 인간이 훨씬 질깁니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 인간들이 담배 피우는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 안에, 통 안에
쥐를 넣어 놓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간들은 뭐 담배를 계속 피워도 안 죽는데 쥐들은 그 담배 연기를 흡연하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저녁에 마시는 술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는 보면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술을 마시거든요. 그 술을 돼지 입에 막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취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돼지 죽습니다. 즉사입니다. 돼지는 그런 걸 그렇게 술을 못 마셔요. 사람은 자원 찔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잘 안 죽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찔깁니다. 레기온 사단 병력에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저건 안 죽고는 저건 살아있어요. 미쳤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 레기온 단위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귀신들 중에서도 사령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인간의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높은 계급에 있는 이 귀신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음성은 사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은 아니죠. 까마귀 같은 그런 음성이지만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상당히 높은 그 귀신 몇 마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빛의 권세 앞에 그냥 엎드려져 도망도 못 가요. 벌벌벌 떨면서 도망도 못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데 그 인간의 말이 우리 같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이죠. 아주 거친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아주 귀에 거슬리는,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까마귀 소리라고 들으면 좋습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 소리니까요. 이 귀신의 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강한 이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에 의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물애기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하고 상관을 합니까? 우리 위에 있는 사탄하고 싸우든 결투하든 하시지 왜 우리 같은 조물애기들 건드리십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빛을,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짐승 아니다. 그 사람 짐승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다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막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수록 귀신들이 설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병,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죽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이 빛에 너무 눈이 아파요.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불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미친 게 아니고 레기온 대부대 단위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껍은 사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도 하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지금 급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는 조물애기인데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조물애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귀신들의 협상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막 날아다닙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날아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집 석가래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에 있습니까? 빈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 주위에 가면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동묘지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공동묘지 가는 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 다 쓰러진 집, 거긴 귀신이 삽니까? 한 번은 서울의 어떤 교회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비가 막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점심때 반찬이 굉장히 잘 나와요. 너무너무 식사가 막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식사 형편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나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식사 형편이 없나 이러니까 어제는 누구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음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죽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련장 겸 교회 묘지인 거예요. 교회 묘지. 그러니까 강사 숙소는 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는 전부 무덤이에요. 근데 막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막 누가 문을 막 흔드는 것 같고. 제가 무서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 형제들인데, 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인데 좀 마음은 불편했지만은 그래서 그 어저께 먹은 그 맛있는 음식이 그게 장례 음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가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 같은 데 이런 데 있습니까? 귀신들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귀신들도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아닙니까? 무저갱은 지옥은 아닌데 지옥으로 가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들어가면 끝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황 냄새 나죠. 막 불기운이 올라오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마지막 심판이 와서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유황 냄새 맡으면서 막 서로 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사람들 있는 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엄당한 짓 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들인데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술을 막 마시게 해가지고 짐승같이 막 기게 만들고 방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게 귀신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무지개에 다 쓸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서 죽을 겁니다. 그 끝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유황 냄새 맡으면서 인간들을 괴롭히지도 못하고 인간들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엄난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죄짓지 못하게도 만드니까 귀신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위에 사령관급의 높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친놈에게서 나가겠다. 근데 우리를 무지개에 집어넣지는 말아달라. 저기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이 귀신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령관쯤 되는 귀신이 제안을 한 겁니다.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정상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귀신 못 들어와요. 귀신하고 무슨 약속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귀신하고 마귀하고 무슨 협상을 한다든지 귀신이 그냥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매일 술이나 마시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아이를 두들겨 패는 이런 사람은 주폭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삶아서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들은 삶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늘로 달 수도 없고 짐승보다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 본 이상은 너희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다.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괴로워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귀신은 안 듭니다. 짐승들도 귀신이 안 들어요. 미친 소, 미친 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지인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곱게 나가겠다. 그 대신에 저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저거 무슨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저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협상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000마리, 8,000마리 되는 귀신이 나가면서 여기 건드리고 나가고 저기 건드리고 나가고 여기 뜯고 나가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귀신은 나가지만 걸레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나가긴 나가요. 그렇지만 절대로 곱게 안 나갑니다. 사람을 완전 걸레로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가라 이게. 깨끗하게 나가라. 깨끗하게 나가라. 근데 그 조건으로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은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해치지 마라. 곱게 나가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하고 돼지 2,000마리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꼈는지 돼지 2,000마리하고 그냥 바꾸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만 원, 한 마리당 20만 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옛날에는 좀 싸서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2억입니다. 2억. 미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2억이란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내팽개쳐. 뭐 얼어 죽든지 어디 갇히든지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2억이든 4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아껴야 돼요. 제일 바보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아껴야 됩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귀신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뭘 오해를 했는가 하면 이 한 사람 속에 레기온 7,000마리 8,000마리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짐승처럼 멧돼지처럼 개처럼 들개처럼 그렇게 부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안에 들어가면 이 돼지가 어떻게 되겠나? 멧돼지로 변할 거다. 미친 돼지니까 멧돼지로 변할 거다. 그래서 막 아무나 들이받고 막 밭은 파헤쳐버리고 사람들은 물고 이러면 재밌을 거라고 귀신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생각 못한 게 뭔가 하면 얼마나 돼지가 귀신에 약한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술을 막 그렇게 마시고도 아침에 또 마십니다. 속을 풀어야 된다 하면서 담배를 막 그렇게 피워대는데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웁니다. 담배는 피워요. 요새는 또 보니까 전자담배를 막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안 죽어요. 암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처칠이 얼마나 골초입니까? 처칠이. 이런 시가를 막 맨날 입에 물고 있는데 오래 살았어요. 폐암 안 걸리고. 마오쩌둥은
나중에 폐가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숨도 못 쉬고. 예. 숨도 못 쉬고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담배를 피워댔는지. 이빨도 안 닦고 말이죠. 예. 이 귀신들이 몰란 게 뭔가 하면 사람하고 돼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들이 절에 많이 들어와도 자가 미쳐도 살거든요. 근데 돼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귀신들이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 귀신들이 제일 약한 게 수학입니다. 수학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곱게 나온 겁니다. 미친 사람에서 곱게 나와가지고 이제 돼지 2,000마리에게 이제 귀신들 3마리씩 4마리씩 이제 공평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돼지인데 들어오니까 돼지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뭐냐 이거? 이 뭐가 들어온 거냐? 돼지 전원이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을 해가지고 막 돼지가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멧돼지가 될 줄 알았는데 미친 돼지도 아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막 그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돼지가 호수로 달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전원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가 수영을 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네. 집돼지도 수영합니다. 네. 집돼지도 수영하고 멧돼지는 바다도 건너갑니다. 바다도 건너가지고 섬에 가서 먹고 와요. 네. 이 돼지들이 수영이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은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쳤죠. 미쳤고 막 죽고 싶으니까 그냥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못하고 그냥 다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귀신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바보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지개역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상관 안 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상관 안 했어요. 이 사람만 고쳤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레기온 7,000마리, 8,000마리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돼지를 치던 그 돼지 몰이 사람은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가 치던 그 돼지들이 막 한꺼번에 미쳐가지고 막 그것도 괴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산에서부터 호수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가가지고 다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인데 막 돼지 다 죽었다고, 돼지 다 죽었다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와보니까 돼지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탄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귀신의 실체를 안 겁니다. 귀신과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빨리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귀신 막 쫓아내면은 좋은 거지 왜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달라고 합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또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돼지 2,000마리, 또 한 명 쫓아내는데 닭 5,000마리, 또 한 명 쫓아내는데 소 500마리. 그럼 자기 동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자기들이 닭이나 소나 염소나 이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막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여기 귀신 들린 놈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또 들어와 가지고 복수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귀신 못 들어오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예수님이 따라올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못 들어온다. 너희인데 하나님의 빛이 한번 비쳤기 때문에 귀신 못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고 말합니다. 마그나 데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걱정하지 마라. 한 번은 강원도 한림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막 이 학생들이 목사님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반만 면도했는데.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나 목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 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만 면도하고 또 알았다 그래서 막 뛰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키 큰 애 하나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난리죠. 귀신 들렸다고. 근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일종의 쇼크인 겁니다. 일종의 스피리추얼 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 보고 막 맨날 늦잠 자고 이러다가 수련회 와서 막 찬송가 대단 부르고 설교 듣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쇼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갓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쇼크다. 일종의 쇼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좀 있으니까 정신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 온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은 딱 2명인데 얘도 안 믿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을 좀 줬죠. 겁을. 봐라.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더만은 일이 안 됐나? 응? 너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난 간다. 이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되냐? 귀신이 또 올지 모릅니다. 귀신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 할 때 손 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나. 그 영남대학교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또 그 사경회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청년이 저 모르겠습니까? 네 누군데? 제 그날 쓰러진 애 아닙니까? 네 영대 다니나? 이러니까 예! 교회 잘 다니나? 예! 귀신 들어왔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 훌륭하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 학생을 또 다시 만난 것은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어요.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쇼크요.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도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게 불가능한데도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80명을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 자기 영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끝에 자기 영혼을 언삼십에 팔아가지고 죽은 겁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아합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바알신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개가 핥아먹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중에서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공천을 받으려고, 이게 아닌데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죠. 그 사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는 짐승이에요. 짐승. 들깨나 멧돼지나 하이에나나 그 장관이나 국회의원하고 같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짐승인데. 절대로 자기 영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 자리 그게 뭐라고, 국회의원 그게 뭐라고, 비례대표제 그게 뭐라고.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귀신들은 무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귀가 못하니까요. 지금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을 계속 밝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불의의 시대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들마다 속이고 사람들마다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고 속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귀들을 전부 귀신들을 무저갱에 썰어넣게 하여 주셔서 억울하게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